오늘 4월 16일 헤롯을 대면한 예수님. 오늘은 사순절 37번째 날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바라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잡힘을 당하시고 가야바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러나 재판을 판결할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데려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데려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넘긴 겁니다. 여러분, 식민지는요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꾸만 요즘에도 국회의원들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국적이 뭐냐 참 그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참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일본에 강제로 한일 합방됐잖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합방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한테 재판받았어요? 일본에 재판받았어요? 일본에 재판받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주권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가 재판해야지 왜 안중근 의사를 일본에서 감옥에 갇히고 왜 일본에서 재판받았냔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을 하는 참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참 안타까워요. 대제사장이 그냥 판결하면 되는데 왜 헤롯 왕에게 데려간 것이 뭐냐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헤롯 왕에게 데려가니까 헤롯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기뻐했죠? 소문은 들은 거야. 무슨 소문? 기적을 많이 행한다는. 그래서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기회, 그렇다고 뭐 왕의 체면이 있지, 누가 기적 많이 행한다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긴 그렇잖아. 근데 마침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서 재판해 달라고. 그 재판의 이유는 뭐죠? 재판의 목적은 뭐예요? 사형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형시켜 달라고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면 내가 재판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 기적을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기뻐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소문이 헛소문이었구나, 싱겁구나 그러면서 헤롯도 예수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인데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자, 헤롯도 기적을 바라는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래서는 이것은 뭐 내가 재판할 거리도 아니다. 그래서 그 총독은 그 아래죠. 총독은 그 아래예요. 그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보내서 빌라도 네가 재판해서 판결하라. 그리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는 어떤 사이냐면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왕이고 헤롯 왕도 임명된 거예요. 임명된 왕이지만 빌라도 총독도 로마에서 파송된 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지만은 직분은 높아요. 높지만은 빌라도도 그가 배경이 있단 말이야. 정치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마음대로 빌라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원수 같다고 해서 자르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파견된 헤롯 왕, 아니 우리나라 아니라 유대에 파견된 헤롯 왕, 유대에 파견된 빌라도, 그러니까 각자 정치적인 입장들이 뒷배경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관계는 안 좋지만 공생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서로 원수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원수가 어떻게 됐다 했어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것은 뭐냐면 악한 일에는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여러분, 악한 일에는 원수가 친구가 돼요. 선한 일에 친구가 되느냐, 악한 일에 친구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길에서 악한 자와 함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에 또 올렸다니 지금 수없이 올리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까? 솔직히 여러분, 동성애를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의 소원은 동성애예요? 지금 거의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끊임없이 또 올려요?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플러스 11명이서 법안을 또 올렸다 그래요. 이것 좀 막아달라고 또 계속 문자가 와요. 국민들이 반대해달라고. 왜 이것을 한두 번이 올렸다가 빠꾸당했어요? 근데 왜 자꾸만 올려요? 아니, 그 집 자식들이 동성애 되길 소원해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악한 일에 자꾸만 나라의 법으로다가 보호를 하려고 그렇게 해요? 악한 일에.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이걸 밀어주고 이런 사람을 지지해 준 사람이 누구요? 악한 사람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있단 말이야.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기독교인들도 같이 표를 뽑아주는 거야. 왜 뽑아줘?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지금 그런 악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 사람을 교회가 밀어줘.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우리 학교 선배라고. 이렇게 악한 일에 하나가 되면 같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지지하면 같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짓 할 때 너는 망만 보고 있으라 그랬어. 근데 망보내는 앞으로 다 잡혀도 얘는 죄가 있어 없어? 망만 봐도 죄가 있는 거예요. 거치. 강도짓하고 사람을 흉기로 찌르지 않았어. 저는 망만 봤어요. 망본 자체가 같이 공범이야. 표를 준 사람도 공범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악한 자냐 선한 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성애를 자꾸만 끊임없이 올리는 사람을 지금 수없이 한 10번도 더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자기 자식도 동성애를 원하지는 않을까? 솔직히 내가 안 만나봤지만, 어떤 잔지도 모르지만 자기 자식이 동성애 한다면 아주 그냥 찬성하겠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 우리는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 공범이 돼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악한 길로 가느냐. 이번에도 또 올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악한 법을 계속 올려요. 지금 악한 법을 계속 만들어서.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데 현혹되지 말고, 아무리 내 교인이라도, 내 같은 종씨이라도, 집안 가문이라도 아무리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서울시장시 교육감 나왔던 어떤 사람의 딸이 우리 아버지
뽑아주지 마세요 그랬죠.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아버지가 정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교인에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선한데 하나가 돼야지 악한 일의 동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헤롯과 빌라도가 악한 일에 하나가 됐어요. 원수가 친구가 되니라. 우리 함께 나눌 묵상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와 달리 아무런 기적도 보지 못한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했습니다. 또한 왕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빛나는 옷을 입혀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줄의 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던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던 저희의 어리석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순환 시사님 어제 수술 잘 성공적으로 마쳤다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고 힘들고 희망이 없으면 중환자실로 갈 텐데 일반 병실로 갔다고 하니까 희망이 보이고요. 또 그 외에도 또 김진영 집사 끊임없이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집사 위해서 기도하시고 권순영 집사도 안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가 부활절이면서 또한 우리가 또 전도 가족 초청 또 이웃 초청 또 할 수 있는 날로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성찬식이 있으니까 새벽 예배 때 성찬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들 나와서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교구별로 구역별로 또 잘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악한 자와 동조자가 아니라 악한 자를 멀리하며 선한 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악법에서 지켜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 또한 수술한 자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번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초청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전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오니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